신명기라는 것은 데바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데바림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란 이 신명기의 부분은 두 번째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율법의 부분이었죠. 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부분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과 시내산 율법이 이들에게 더해지고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고, 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광야 2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세대. 이 광야 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은 너희의 아버지 세대들처럼 불순종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세 번의 설교를 합니다. 이 세 번의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서부터 4장에 이르는 첫 번째 모세의 설교는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40년의 그 과정을 다시 요약을 합니다. 40년을 되돌아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잊지 말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5장서부터 28장에 이르는 긴 장을 통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설교 또한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규례와 법도들을 이야기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에 대해서 다시 그들의 기억을 되살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규례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고, 12장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세부적인 규례들, 그런 여러 가지 연관된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28장에 가서는 그 규례를 지킬 때 받는 축복과 그 규례를 어겼을 때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장서부터 30장의 부분은 모세의 마지막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당부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편의 설교, 여러분, 이 세 편의 설교를 쭉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의 나라를 구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1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느낀 것,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 정치권의 문제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많이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이방 땅에 가서도 여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글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우고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골짜기마다 다니는 차들 중에 현대 기아 차들, 사람들이 들고 다니며 통화하는 이 스마트폰 삼성이라고 새겨진 로고의 글자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이 됐든 아랍 사람이 됐든 묻습니다.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궁금해해요. 코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이 타고 있는 차를 가리키면서 이거 한국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아랍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큰 어려움과 곤란한 지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방향성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심령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요구를 받거나 요구를 해야 될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의 요구를 받는다면 그 요구에 대해서 흔쾌히 오케이 해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요구들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크게 느끼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일인데도 오케이 할 수 있지만, 너무나 쉬운 일인데도 부담이 된다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나 또 이런 거절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요구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많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또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꼭 내가 해야만 하는가?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지?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요구들을 받습니다. 부모로부터는 공부해라 라는 그런 요구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상사에게 또 동료들에게 뭔가를 요구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강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MZ세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런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부담이 되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야근을 강요하는 회사라면은 바로 퇴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이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관계 가운데 자신에게 힘든 걸 자꾸 요구하면 그 요구 가운데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MZ세대들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요즘 사회가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요구에 대해서 관계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강요에 의한다면 더 이상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요구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담감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을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리딩 지저스 오늘 읽으셨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큰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런 부담감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별 부담감 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고 나는 매일 기도한다면 부담감이 되지 않지만, 그저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에게는 이런 것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부담감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구가 부당하다라고 우리도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그 공부해야 될 그런 이유들, 공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상에 하루 몇 시간씩 앉아 있고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책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오죽하면 책을 쓰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자녀들이 공부해야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그것을 시킵니다. 조금 버겁고 힘들더라도 시킵니다. 목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해야 되는 것, 말씀 생활해야 되는 것, 버겁다는 것 잘 압니다. 매일 시간을 내는 것, 짬짬이 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음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맞추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요구를 하시는 데는 바로 우리의 행복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과 교제하며 많은 사람과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것입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데는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행복의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이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요구하신 데는 우리의 행복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행복을 누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며 사랑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동사의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경외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본문 12절 말씀에 후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간직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복장을 보게 되면 이마에 조그만 이 모자 같은 걸 씁니다. 카브라고 부르는데요. 그 카브 위에 조그만 이 박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경문을 넣습니다. 또 메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주자라는 것은 집 안에 들어가고 나올 때 보게 되면 집 이 문설주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이 쇳덩어리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려져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텔아비브에 있는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벤구리온 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좀 걸어오는데 기둥에 커다란 메주자가 있는 거예요. 크기는 한 이만했던 것 같아요. 이만한 메주자가 딱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공항에서도 봤고 또 통곡의 벽에서 이 랍비들이 오가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는 우리가 출입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출입구에 보니까 메주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볼 수 있는 메주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이 시대, 광야 2세대에게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미가서에 보게 되면 미가서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도 변치 않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쳤으면 해요.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 들어가서 여러 곳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 기도하는 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또한 구석에서 젊은 청년들이 히브리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큰 찬양의 모습, 또 한편에서는 이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이 토라의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집중하며 읽는지 몰라요. 다윗의 가묘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은 이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가묘, 즉 묘는 묘인데 가짜 묘입니다. 근데 그 가묘 앞에 유대인 몇이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 걸 봤어요. 많은 순례자들이 이렇게 오가는 중에도 그들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베드로 통곡교회를 갔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그 집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함 가운데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그곳, 그 지하 감옥의 한편에 젊은 여자가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그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외하시는 마음이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런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 아닙니다. 일을 할 땐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지 찬송하십시오.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얼마든지 세상적인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곳곳에 세워져 있는 여러 장소들을 가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정말 믿음에 성경이 쓰여졌던 그곳에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여러분,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 터전 한 구석엔 예수님 이후의 시도였을 겁니다. 그곳에 로마의 치료의 신을 상징하는 그 신전이 그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엔 판신전과 또한 로마의 신전들이 자리함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우상을 향해서 절하거나 그 우상을 향해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여러분들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한다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값지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이제 이 요단강만 도하하면 가나안 땅, 그 땅은 우상이 만연한 땅이었음에 오늘 이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두 번째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봐서 잘 압니다. 신명기가 맞춰지고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마치 은혜의 행군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사의 시대, 얼마나 만연한 죄악이 그들에게 넘쳤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맙시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광야를 걸었습니다. 한 3시간 정도를 걸었어요. 그 걸으면서 길이 없는 곳에 길들을 바라보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폭이 좁은 바로 옆은 낭떠러진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길을 걷는다면은 아마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만 가면 돼.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 좁습니다. 그 길은 어려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길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동행의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자이기 때문입니까?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심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지명하고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길을 따르십시오. 온전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남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경외하느냐?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나의 길을 따르느냐? 그 요구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그저 외형적인 것으로 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성령님이 자정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든 모습이 예수로 말미암아 바뀌었음을 기억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이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의 표징입니다. 그 표징에 대해 모세는 외형적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형적 경건, 외형적 사랑, 외형적 행함이 아닌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내면의 모습에 예수님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내면의 모습에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 여러분, 쉬운 길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동행의 역사에 여러분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성도가 바로 함께 걸음을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요구에,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당당히 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새로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